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가장 간절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옆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배경이 되는 그 시대가 언제냐 하면 하나같이 고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대, 참 고난이 가득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있죠. 이 예언서들이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 언제를 배경으로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곧 망해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미 망해서 포로에 잡혀있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예언서들이에요. 나라는 멸망하고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또 페르시아로 주인이 계속 바뀌어가지만 여전히 고향을 떠나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 매일 하루에 3번씩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그들은 이방 땅에 살았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힘써 왔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알고 있는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키워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포로들이었어요. 그들을 그 고난 속에서 견디게 만들었던 힘이 무엇이냐?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지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부분의 성경들은 사실 이 포로기 이후에 정리되었던 말씀이에요. 배경은 시대적인 배경들, 이 각각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책들이 언제 묶여지느냐, 언제 하나의 책으로 두루마리로 엮어지느냐, 이 대부분의 배경이 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뭐 성경이 그때 한꺼번에 딱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별로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책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모세오경 두루마리, 또 예언자들이 남긴 두루마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씩 모여지고 정리되던 시기가 바로 이 포로기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 그만큼 말씀이 간절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간절해지고 하나님이 간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바뀌어가잖아요.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때 이제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집권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에스라 1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이 바사왕이라고 했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에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문화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 다 지켜라. 나는 정치적으로만 너희들을 지배하겠다. 나한테 조공만 잘 바치고 나한테 대들지만 않으면 나머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이게 페르시아의 문화 정책이에요.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조항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헌금 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페르시아에서 직접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원금도 내줘요. 그만큼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무렵의 이야기, 성전을 다시 지을 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사실 있어요.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요나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그냥 읽은 게 아니고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요나서에 대한 주석도 좀 읽어보고 관련된 책들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미난 요나서를 우리 함께 강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강해 설교라는 게 자칫하면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지만 정말 재미난 그리고 은혜가 있는 성경을 택해서 강해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계속 마음을 먹다가 요나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나서를 들어가기 전에 요나서의 배경을 좀 깔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서의 배경은 포로기 이후가 아니지만 언제 쓰여졌느냐, 요나서가 언제 책으로 묶여지게 되었느냐, 학자들이 밝혀내기를 이 포로기 이후 이미 포로를 다 끝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포로 생활 이후에 요나서가 묶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나서의 배경은 아수르 시대예요. 아시리아가 그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그런데 아직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아시리아가 서서히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던 바로 그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요나서라고 하는 책을 묻게 되었을까? 단순히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요나서의 복음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으로 묻고 그것을 성경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확인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시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싶은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도 좋다. 성전 지어라 라고 말하는 이 소식을 들은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 귀환,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돌아왔고요. 일부가 돌아온 거지 전체가 다 돌아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포로들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시대 언제 잡혀갔냐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때 잡혀와서 7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잡혀왔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났으니까요. 아주 갓난아기 때
잡혀온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70이 됐어요. 아주 오래 산 사람들만 몇 사람이 남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나아서 거기서 자라났던 포로 2세대들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터전을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만만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70년 동안 머물렀으니 어느 정도 정착을 했겠지요. 그곳에서 집도 짓고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일자리도 얻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우리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요. 왜냐? 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인들이에요. 아주 고위층 자녀들,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 브레인들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잡아간 사람들이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쓸모가 있으니까. 데려가면 쓸모 있을 만한 사람들을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글도 읽을 줄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기술도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 포로들이 가서 그냥 거기서 묶여가지고 감옥에서 지낸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을 했어요. 자기들의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때로는 공직에 오르기도 했고요. 직업을 잘 살려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정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70년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야, 너희들 이제 여기서 안 살아도 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 짓고 살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이제 이사를 가려면요, 재산도 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집도 다 넘겨야 하고요. 직장도 그만둬야 돼요. 70년간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돌아가야 하는데 심지어 그곳은 자신들이 그리워하던 곳이긴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일 수가 있어요. 낯선 곳입니다. 자기가 살았어도 하도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사람이 몇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님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들어서 알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망,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들의 민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들을 담아서 그거 믿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은 아주 일부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남유다 출신들 포로들만 돌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남유다 지역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남유다 출신들이 대부분 돌아갔지만 북이스라엘 출신 포로들도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출신 포로들은요, 이 남유다 출신 포로들보다 훨씬 먼저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들은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이라면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아시리아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아시리아로 잡혀가 있다 보니까 어느새 그 지역을 바벨론이 또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페르시아로 넘어와서 그냥 어떻게 살면서 대를 이어 포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망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아까 기원전 586년에 망했다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거의 130년 먼저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출신 포로들은 포로 생활을 70년이 아니라 200년 동안 한 겁니다. 더 엄청난 거예요. 2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잡혀왔어요. 까마득히 모르는 아득한 옛날,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잡혀온 겁니다. 그 사람들 역시 이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 유다 출신, 이 남유대 출신의 포로들보다 훨씬 더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20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할 겁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200년 동안 타지에 살면서.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낯선 곳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고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들이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2차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였을 때 생각지도 않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데 모이게 되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출신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북이스라엘 출신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부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애초부터 이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갑자기 한데 모이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 땅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유대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글도 잘 모르고요, 율법도 잘 모릅니다. 대단한 기술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긴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이 뭔지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깨우쳐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었던 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도 이 성전을 세울 생각을 못합니다. 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성전을 다시 지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무너졌지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너무 속상한 겁니다. 어떻게 70년 동안 이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었을까? 완전 폐허만 남은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전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성전이었는데 정작 돌아와 보니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구나.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켰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남왕국 출신 포로들과 북왕국 출신 포로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요,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남유다 왕국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들이 모여서 만든 왕국이거든요. 그럼 그들의 대적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출신들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출신들이 생뚱맞게 이 자리에 올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 출신들 포로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2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도 이 성전 짓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온 거예요. 나도 좀 끼워줘. 당신들 성전 짓는데 나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 언뜻 보면 아유 이렇게 도와주니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지어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 지도자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포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성전 지을 수가 없다. 자, 여태까지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출신들이 만든 그 나라와 그 왕들과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 출신들은 대체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신학자들이 이 시대를 연구하면서 밝혀진 것은 이 성경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학개 같은 이런 이제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썼던 이 책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들이 남유다의 시각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입견들,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약간은 좀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좀 관점이 있어요. 누구의 관점이냐? 특별히 역사는 승리자의 관점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북왕국은 항상 부정적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북왕국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로 믿음이 하나도 없고 악한 사람들이었을까? 물론 그 중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악한 왕들이 있었고 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전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갈라졌으니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갈라져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믿음을 지켜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왕국 출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북왕국에 대한 믿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요, 지금 이러한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북왕국 망했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망했습니다. 200년 전에 망했어요. 남왕국도 이미 70년 전에 망했습니다. 북왕국이건 남왕국이든 지금 다 망한 나라들이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제 겨우 모이게 된 거예요. 이제 와서 북왕국 출신이면 어떻고 남왕국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 수백 년 묵은
미움, 그 혐오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 원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원수들이야, 우리의 대적들이야, 이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 더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속상해요. 이 남왕국 출신들, 남유다 출신들이 지금 유다 땅에 돌아왔을 때는요,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의 조상들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조상들이 어디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자기 부모들이 살았던 지역에 돌아가면 그곳에서 족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족보에서 부모님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어렸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 이웃들,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이웃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부족, 이 지파의 후손이라는 걸 증명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대의 그 전통상 그 친족들이 이 사람의 기업을 물을 자들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이 지파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그 조상들이 살던 집에 머물 수도 있고요,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또 조상들이 일구던 그 땅을 이어받아서 다시 그 땅을 경작하며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친족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출신 포로들이 북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남쪽에 와 있잖아요. 자신들이 이 지파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족보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북이스라엘 북왕국 출신들은요, 족보가 없어요. 사실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족보 개념, 이 지파 개념들이 희미해집니다.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느 지파 후손인지 알지 못해요. 이 지파 개념들이 다 흐트러졌어. 족보가 깨졌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남유대 지역에 와서 내가 어디 후손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줄 땅이 없는 거예요. 내 몫을, 지금 기존에 있던 이 지역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래 그동안 짓고 있던 땅 중에서 떼어서 남유다 출신 포로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게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증명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 몫의 땅을 또 나눠줘야 돼요.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도 북이스라엘 출신들 포로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문제로 북왕국 출신 포로들과 남왕국 출신 포로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출신도 남왕국 출신도 마찬가지예요. 다 함께 포로 생활을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다 같이 이웃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 함께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성전 한번 세워보겠다고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땅까지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 모르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증명할 수 없는, 우리 동족이라는 증명을 할 수 없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드러난 이스라엘의 민낯이었어요. 바로 그 시대에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냐? 요나서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부터 마무리해야 되겠죠. 바로 그 시대에 기록된 책,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견뎌온 포로 생활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의 갈등은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이해관계로, 세대의 차이로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리, 내 방식, 내가 가진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배척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믿음과 열심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정작 실패하는 건 믿음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과 거룩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믿음이 삶에 적용될 때에 그 적용하는 순간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적용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적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더 무섭고 속상한 것은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옳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요즘 온 사회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화해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안타깝지만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도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교과서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들 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너무나도 다른 행동들, 정반대의 결과들을 내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면서 그 껍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을 씌워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금의 현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뜨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데올로기와 신념과 구호만 남아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남한국 출신, 북한국 출신의 이 포로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말 알고 계십니까? 이 함께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왔던 이 포로들,
이 포로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원수가 되었어요. 함께 성전을 지어보자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돌아왔던 이 정말 간절했던 사람들이 훗날 어떻게 되었느냐? 철천지 원수가 돼요. 이 북왕국 출신 포로들은 이제 성전을 함께 짓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워하기를, 갈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북이스라엘 출신 포로들은 위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저쪽 북쪽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게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 단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갈등이 수백 년을 지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그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남유대 출신 사람들이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더라면 어땠을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때 정말 기쁨으로 함께 성전을 지었더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 함께 모였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그들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누가 더 많이 헌신하느냐, 그런 정당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여전히 정답은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어떤 미움이나 분노도, 어떤 감정이나 모든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정의, 우리의 가치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바라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포로들의 첫 마음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한 성전으로 묶여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